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 철학사 1권 제10장 장자와 도가 중의 장자학, 제11장 묵경과 후기묵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학에 대해 알기 위해 장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열전에 의하면 장자는 송나라 사람이고 이름은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앞서 살펴본 노자와 같이 초나라 사람 정신과 가깝다고 풍우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학은 공자와 맹자로 일컬어지는 육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적 사상과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자와 묵가를 공박하고 노담을 우러러 공경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시와 공손용 등의 변자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자학이 노자와 다른 부분은 사상 전체를 볼 때 이 세계의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와 무위에 이르기 위해 분별의 절차를 거치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밖에 도와 덕은 노자에서 다룬 것과 같습니다. 노자에서 도는 천지만물 생성의 총원리라고 했고 사물이 있으면 도가 있고 따라서 도는 없는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체의 원리로 작동하는 도는 일부러 무엇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무의의 원칙으로 행하고 이를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이 바로 하늘을 뜻하는 천입니다. 그렇다면 장자학에서 이해하는 우주론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사물이 없었을 때에도 도라는 질서는 있었고 이를 무가 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물은 없었으나 실제로 있었던 것은 도인데 그러니 도는 무인 셈입니다. 그리고 덕은 도의 질서를 얻어 사물화된 것으로 각 사물의 생성 원리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도와 덕의 원리에서 만물은 계속 변한다는 이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자학은 천지 만물은 항상 변화 가운데 있지 않을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 선천적으로 타고난 형체가 완성되면 모든 기능을 명이 다할 때까지 발휘한다. 끊임없이 외물과 부딪히며 화합하면서 질주하는 말처럼 진행해가지만 아무도 정지시킬 수 없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이 세계에 본래 있던 질서인 도로부터 모든 존재 즉 사물은 각각의 덕을 얻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본성입니다. 각 존재가 자연의 본성을 따른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장자는 말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장자는 붕새와 매미의 예를 듭니다. 모든 사물이 자연의 본성에 따른 삶을 살면 행복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일부러 극대와 극소의 사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각자의 본성이 만족하면 대붕도 뱁새에게 교만하지 않고 뱁새도 천지를 부러워하지 않고서도 영광된 소망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각기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소유, 완전한 자유자재, 행복의 경지는 똑같다는 말이다. 사물이 그러하고 사람 역시 그러하다. 그런데 정치적, 사회적 각종 제도는 각 존재의 본성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떤 고정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게 됩니다. 장자는 사물은 계속 변하고 그러니 한결같지 않고 한결같지 않으면 그대로 맡겨두어야 하는데 능력과 직업을 획일화하고 그의 개체의 본성을 맞추게 하는 것이 육아가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체에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장자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장자학은 다스림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에 반대하고 천하를 다스리려면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장자의 유명한 문장이 도출됩니다. 학다리가 길다고 해서 절단한다면 학은 슬퍼할 것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무언가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생기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장자학에서는 사회 정치 철학으로 절대적 자유를 주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물은 모두 달라서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어떤 절대적이라는 인위의 기준을 세워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장자의 도의 질서는 오로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자는 시비를 가리는 태도는 대립을 만들어내고 이는 순환 논변을 일으켜 반대하기 위한 반대 이론을 만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비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없애는 인위적인 과정 속에서 다시 대립과 도를 거스르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본성에 따르는 것은 오로지 시비를 패하지 않고 초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상반되는 것은 서로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만물을 포용하는 것만이 장자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에 이르는 길입니다. 좋지 않은 사물은 없고 옳지 않은 견해는 없다는 장자의 이론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풍우라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서양 철학의 스피노
스피노자의 정념에 관한 이해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이 인간이라는 신체에 속박되어 있어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우주의 참모습을 깨달아 사물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정념에 동요되거나 속박되지 않아서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해한 후에 주변의 죽음을 바라보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면 삶과 죽음은 똑같이 여길 수 있어 실제로 사생이 없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간 사물은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도 결국 상실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온 우주 속에 감추면 상실할 여지는 다시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개체가 우주와 합일하여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득하여 거기에 동화하면 우주가 끝도 시작도 없듯이 우리도 끝도 시작도 없을 것이고 우주가 영구하듯이 우리도 영구할 것이다. 즉 상실할 수 없는 경지 속에 소유하여 온전히 존립한다는 말이다. 앞서 살펴본 온 우주의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을 순수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순수 경험 안에서 개체는 우주와 합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수 경험은 지식이 없는 경험입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이란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의 상태를 개념화하면 이로써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동시에 그 사물 상태 안에 있는 어떤 면을 감추면서 훼손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 속에 있게 될까요?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대기와 기둥, 문둥이와 서시, 관대함과 사악함, 괴팍함과 기이함 등의 분별은 도에서는 하나로 통한다. 이런 분별은 곧 성취이고 이 성취는 곧 훼손이다. 모든 사물은 성취나 훼손을 막론하고 다시 하나로 통한다. 오직 달인만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에 개념적 분별을 피하고 범상 속에 깃든다. 범상은 유용하다는 말이고 유용함은 통한다는 말이고 통함은 체득한다는 말이다. 체득하면 도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그쳐서 머물기 때문이다. 머물러 있지만 그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도이다. 우리가 도의 총원리 안에 머무는 것을 장자는 심재라고 했습니다. 심재는 허심의 상태인데 이는 사려와 욕망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망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좌망이란 사지의 존재를 잊고 정신의 총명성을 배척하여 육체를 벗어나고 지식을 폐기하여 대통, 즉 무한자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와 일체가 된다는 말인데 이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어떠한 분별도 없는 하나의 혼돈의 경지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장자는 언어를 넘어서 무언을 논했고 지를 넘어서 부지를 논했다고 평가됩니다. 장자는 이렇듯 개체가 만물일체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소유의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는 나와 더불어 생겼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하나라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할 때 비교했던 서양 철학의 스피노자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풍우라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시대 묵가를 후기 묵가라고 보는데 이때 각 파벌로 나뉘어 서로 상대를 비정통 묵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묵경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풍우라는 묵경을 창작하게 된 배경이 변자의 학설에 대한 반동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유가와 묵가 학설의 공통점은 실용을 중시하는 것인데 따라서 변자들의 말은 그들에게 궤변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박하려고 묵경이 쓰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변자들의 논리를 논리의 근거에서 논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유가와 묵가의 변자가 반영되는 형태로 드러나고 학설을 표명할 때도 더욱 정확하고 치밀해지는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묵자 철학의 핵심은 공리주의입니다. 후기 묵자인 묵경은 공리주의에 심리적 근거를 부여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냐는 것입니다. 묵경은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피하는 본성을 자연으로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욕망은 맹목적이라 진실로 장래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추구하려면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란 현재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이란 체험하는 것들 가운데 경중을 가늠하는 것이고 두 가지 이익과 손해를 치우침 없이 고려하는 것이다. 공리철학은 우리가 취하고 취해야 할 이익은 눈앞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장래의 큰 이익이며 피하고 피해야 할 손해는 눈앞의 작은 손해가 아니라 장래의 큰 손해라고 여긴다. 따라서 욕망스러운 것이 꼭 이익은 아닌데 반드시 올바른 가늠을 거쳐 욕망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라야 이익이다. 묵경은 변자를 반대하기 위해 인간의 인식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객관 사물을 인식하는 감각 능력을 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 인식 대상과 접촉해서 생긴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 능력과는 다릅니다. 판단 능력은 사유를 거친 고차원적 인식으로 인식 대상과 접촉해서 생긴 알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판별해내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식한다는 것은 감각기관인 다섯 경로를 통해 의존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오로지 시간에 대한 지식은 눈을 통하거나 빛을 통해서는 볼 수 없다고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묵경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인간 생명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육체의 지각 능력이 있는 것이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의 단계를 설명합니다. 지식에는 문지, 설지, 친지, 명지, 실지, 합지, 위지가 있다. 지식 전수된 것이 문지이다. 유추의 장애가 없는 것이 설지이다. 몸소 관찰한 것이 친지이다. 사물을 일컫는 수단이 명지이다. 일컫는 대상, 즉 객관 실체가 실지이다. 이름과 실상이 배합하는 것이 합지이다. 뜻과 행위가 위지를 구성한다. 문지, 설지, 친지는 인식의 기원을, 명지, 설지, 합지, 위지는 인식의 종류를 말한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 언어로 표출된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의견에 있어 옳고 그름을 겨룰 수 있는데 이것이 논변이라고 묵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주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을 겨룰 수 없다고 했는데 묵경은 이에 대해서 객관의 세계는 알 수 있고 진리는 객관성을 가진 것이고 객관적 사실이 진리의 최후의 표준이라고 말하면서 장주의 이론을 반박합니다. 논변의 기능에 대해서 시비를 밝히고 안정과 혼란을 규명하고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름과 실상을 고찰하고 이익과 손해를 규명하고 의심적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논변의 주장을 수립하는 방법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 개연 판단이란 전부 그런 것은 아닌 경우를 지칭한다. 가원 판단이란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효란 본을 취하는 데 있다. 본받아지는 것이 본으로 여겨진다. 원인이 효에 부합하면 참된 원인이고 효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이것이 효의 방법이다. 비유란 별도의 사물을 제시하여 어떤 것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직접 추론이란 명제를 비교하여 똑같이 간주하는 방법이다. 유추란 네가 긍정하는데 나라고 긍정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방법이다. 추란 아직 체납, 승인되지 않은 것들이 이미 체납된 것들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마치 여타의 것이 동일하다고 하는데 나라고 그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과 같다. 앞서 살펴본 논변의 주장을 수립하는 방법 중에 비, 원, 추는 사물의 유사점에 입각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유사점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 묵경은 변자들이나 장자의 대동의, 소동의, 합동의의 내용이 실은 오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한 몸이다 라고 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반박한 내용입니다. 앞서 공손용은 흰 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의견에서 희다와 말을 분리해서 보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묵경은 이 논리에서 희다와 말을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 둘은 상호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둘을 분리해서 사물을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인식에 편견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공손용은 설명했는데 묵경은 이에 대해 인간의 인식이 그렇게 하나만을 분리해서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기묵가는 시대적 변화에서 나타난 철학에 반응하면서 논변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의 학파가 묵가를 공격하는 것을 대응하다 보니 그 방식에 맞춘 논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묵가의 겸해설에 대해 천하의 인구는 무한한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는가와 묵가는 겸해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죄인의 처벌을 주장하는가 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묵가는 첫 번째 질문, 천하의 인구는 무한한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는 비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겸해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죄인의 처벌을 주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도적이 물론 사람이기는 하지만
도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도적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공손룡의 견백론의 논리를 가져와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자와 후기 묵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봉자와 맹자인 유가, 노자, 변자들까지 견주어 볼 수 있었습니다. 장자와 후기 묵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앞에서 공부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 이해하는 배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였습니다.